Show me your glory. 예수님의 공생의 서막 중에서도 예수님의 다양한 정체성들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 다양한 예수님의 정체성들이 쭉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드러나 있는 정체성은 1장 29절 36절에 나타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세상 죄를 진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먼저 봐야 돼요. 세상 죄라는 말은 세상이 죄에 빠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죄라는 게 뭘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을 두는 장치로서 주어진 것이 선악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것,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것이 이제 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창조의 원리를 또 창조의 목적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는 원죄, 자범죄, 성품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주머니를 사람이 차겠다는 거예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독사가 한 마리 나오잖아요. 독사 볼에 보면은 그 회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어떤 주머니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죠. 그게 독 주머니예요. 자, 이 독사가 어떤 짐승을 물어 죽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독사는 독사일까요? 아니면 꽃뱀일까요? 여전히 독사죠. 독사가 독사인 이유는 독의 주머니를 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주머니를 차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주머니를 차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죄를 실제로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성품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죄를 실제로 이제 손과 발로 짓는 것, 이것을 자범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원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을 생각을 하는 거고 성품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지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범죄인 거죠. 근데 이 죄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따먹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먹었으니까 죽음이 임한 거죠. 근데 죽음이 임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고 죽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 이런 존재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면 그게 죽는 것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사람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당연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죄인들이 겁없이 이제 항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착한 자가 천국 가야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소년이 착한 자가 천국 가야지요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들고 있어요. 그 잣대로 재보면 나는 착한 자 수준을 넘어섰어. 아주 의로운 자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가끔 이제 아주 악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또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지옥에 갈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착한 자가 천국 가야지요 라고 자기 잣대를 들고 과감하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당연히 착한 자가 천국 가야지. 그런데 네가 과연 나의 나라에 올 만큼 착한 자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잣대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으로 착한 자가 천국 가야지요 라고 하는 이 겁없는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당연히 착한 자가 천국 가야지. 착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그런데 착하다는 기준이 뭐야? 내 잣대로 평가할 거야. 착한 자가 천국 가는데 단 평가는 하나님의 잣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잣대에 사람들이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논쟁, 이게 뭐냐면 누가 더 깨끗할까의 논쟁이에요. 자, 이 아이가 엄청나게 옷이 더럽혀져 있죠. 근데 이 아이의 엄마 케첩 한 방울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아이만 옷을 빨면 될까요? 엄마도 빨아야 될까요? 둘 다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 오리도 없는, 한 점에 오점도 없는 그런 청결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제대로 된 깨끗한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더 깨끗할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에 의해서는 그 누구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무의미한 논쟁 하나가 더 있는데 누가 더 착할까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키를 착한 수준으로 이제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람 설탄 코센 256cm입니다. 그 밑에 손을 잡고 있는 댕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55.4cm예요. 1m가 되지 않고 50cm밖에 안 돼요. 땅에서 땡겨버렸어. 땡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누가 봐도 코센이 땡기보다 더 크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만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떻겠어요? 두 사람 다 한 점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클까라고 하는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착할까라고 하는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고 재니까, 죄인들끼리 비교를 하고 재니까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더럽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구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더럽다는 거고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항변을 하죠.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죠. 그 항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래 착한 자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멸망에 빠지고 전부 영원한 죽음, 세 번째 죽음인 둘째 사망의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올 수 있도록 인간을 착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계획을 하나 세우세요. 하나님의 인간 착하게 만들기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대속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건 죄니까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대신 속해주는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 어떤 생명체의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생명을 너의 생명 대신 받고 네 생명이 죄가 없는 걸로 퉁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속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 대속 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것은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림 첫 번째에서 대속 제물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대속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또 다른 대속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마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광야는 어떤 장소죠? 물이 없고 맹수들이 들끓는 장소. 물이 생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맹수들, 다시 얘기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수 마귀들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내보내면 아사셀,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그 염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염소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기도할 때 전가된 죄, 그 죄 때문에 이 염소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제 염소를 하나를 더 드리죠. 이거는 이제 죄가 전가돼 버렸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또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착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고안하는데 이 방법 중에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바로 전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이건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을 심볼로 보여주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인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죄를 전가할 수 있고 의로워야 의를 전가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우스가 죄라고 한다면 이 죄는 우리 사람에게 있죠. 이 사람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이제 없어진 거죠. 예수님한테는 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폰이 이제 예수님의 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법칙이거든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한테로 옮겨져서 없어져 버리고 의가 없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옮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왔고 이것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여자건 남자건 종이건 주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예수님한테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한테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전가의 법칙.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무죄하고 무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죠.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형이잖아요. 엄마들끼리 서로 언니 동생 사이였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5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서 선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은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물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머물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셨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단 말이죠. 요한이 물 세례를 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인간들을 구원할 그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믿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훅 들어와서 내주하시게 되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물 세례는 우리가 물로 죄를 씻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은 사실은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형식일 뿐이고 진짜 우리 죄를 씻는 것은 뭐가 씻는 거냐면 성령님이 씻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해줘야지 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됐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자녀를 후적에서 파버리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영원히 자녀로 삼고 호적에서 우리를 파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인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또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자기 정죄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쳤으니까. 성령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에 압축돼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과 이 땅 위에서 함께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믿을 때에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대. 그러면 우리 성령 세례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는 방언하고 뭐 은사가 임하고 체험이 있어야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이제 주장인 겁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거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 충만하느냐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다시 한번 바울이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지 성령이 충만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 세례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 세례를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건 한 번 받는 거지 두 번씩이나 받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령 세례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그 성령 세례를 구원 성령 세례, 구원을 얻게 하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받았던 그 성령 세례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성령 세례였기 때문에 능력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용어를 규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인가 성령 충만인가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 성령 세례인가 능력을 얻게 하는 능력 성령 세례인가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고 나서 또 체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한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체험을 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해준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성령 세례건 성령 충만이건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얻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얻었습니까? 또 성령님의 능력을 얻었으면 충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얻게 하는 그 성령님의 세례를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타나진 것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랍비가 아닌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하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다시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자, 니네가 나를 쫓았지? 근데 나를 너네가 쫓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 쫓아야 될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쫓아야 돼.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러고 세례 요한이 양도를 해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쫓아야 될 것, 이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공명심을 드러내려고 해요. 조금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이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높이려 든단 말이죠. 이것은 모두 옳지 못한 태도예요. 세례 요한의 태도처럼 나는 감춰지고 나는 사라지고 철저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맨 처음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로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 강가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멀리서 내려와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요한과 안드레 역시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녀요. 이 사람들은 생업이 있었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는 생업이 있었는데 그 생업이 없는 때에는 그 먼 길을 내려서 3일 길을 내려와 가지고 세례 요한과 함께 하면서 세례 요한을 쫓는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범죄된 세상이었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세상이었거든요. 로마에 압제가 있었고 자신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세력 밑에서 살아야 됐던 이런 세대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 이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쫓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두 제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고 그러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돌아와 볼 필요 없이 예수님께로 돌아섰던 겁니다.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쫓아오는 두 제자에게 너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네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거든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 역시 자신들이 기다렸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이 왕이 된 세상을 만들어줄 것을 고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나라예요? 유대인의 나라잖아요. 자기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네가 혁명가를 꿈꾸느냐? 난 혁명가가 아니다. 너네가 SNF파처럼 정결하게 살면서 금욕하는 자를 원하느냐? 나는 금욕하는 자가 아니다. 너네가 열심당원들처럼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운동가를 원하느냐? 난 독립운동가가 아니야. 너네가 거룩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갖는 사람을 쫓느냐? 난 그런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네가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당황을 한 거죠. 왜 나를 쫓아오냐? 뭘 구하길래 나를 쫓아오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한번 너네가 경험해봐라. 맛봐봐라. 체험해봐라. 이겁니다.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줄게. 이 얘기입니다. 이 시각이 오후 4시였어요. 성경에는 이제 10시라고 나오죠. 10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시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10시는 오후 4시예요. 10 더하기 6을 해주면 돼요. 그럼 16시니까 오후 4시잖아요. 오후 4시부터 밤새도록 대화를 한 겁니다. 하룻밤 동안. 그 대화를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밤을 이들은 보냈던 겁니다. 저도 10월의 마지막 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 10월의 마지막 밤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한 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밤, 황홀한 밤을 이들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은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한테 달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흥분한 거죠.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 다혈질이잖아요. 당연히 쫓아가죠. 허겁지겁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 이미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믿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 명을 데리고 갈릴리로 쫙 올라가려고 하는데 돌아다니고 있는 빌립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길거리 캐스팅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또 따라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친구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가서를 제외하고 모세의 오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 이것을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이란 말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가서는 살짝 권위가 떨어지는 책으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언했고 예표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또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계속 와서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게 전도법입니다. 전도할 때 와서 보라, 한번 와봐라. 이게 초청법이에요. 전도는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메시아에게로 믿지 않는 영혼을 초청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랴 라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었잖아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이 갈릴리에서 들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언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깊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정도에서는 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데 갈릴리 지방은요, 그때 당시에 거의 이방인들의 땅처럼 돼버린 땅이었어요. 원래는 이 갈릴리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땅이 버림받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준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목재를 막 제공하거든요. 레바논 사람인데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성전을 짓는 재료로 사용이 됐잖아요. 이 재료를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이스라엘에는 큰 나무가 없는데.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서 목재를 들여왔던 거예요. 그리고 잘 일을 하는 목공들을 또 여기서 들여와서 성전을 짓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거죠. 이 사람에게 이제 대가로 땅을 지급을 하는데 갈릴리 지방에 20성읍을 주었던 겁니다. 대가로. 그랬더니 이제 히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땅을 주네 이러면서 그 땅으로 들어와 봤더니 땅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가불이라고 불러요. 가불은 미리 돈 주고 샀다 이런 말이 아니고 땅이 쓸모가 없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솔로몬한테 다시 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솔로몬이 자기 나라 왕인데 이방인한테 자기 땅을 줘버리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땅 안 갖겠다고 솔로몬한테 돌려줘 버리네. 그러니까 토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이 땅이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좋았거든요.
지중해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해상 무역이 잘 될 수 있고 갈릴리 주변으로 이게 옥토들이 또 사실은 많았어요. 20성읍이 여기는 박도였지만 옥토들이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서로 여기 와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제 압제를 할 때 애굽 사람,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여기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하면서 가장 와서 살고 싶어 했던 땅, 이 땅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 이런 데를 이제 선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막 살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방이 이제 거의 온갖 잡족들이 와서 사는 이런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는 땅이고 아수르에게 패망해가지고 피가 혼재돼 버린 이런 땅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곳에서 살면서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았겠어요? 바로 우리의 천대와 우리의 무시와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날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체휼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너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 아주 극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제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드러나죠. 나다나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장소냐면 그 밑에다가 이제 자리를 펴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구했던 이런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진짜로 네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간사함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명목만 갖고 가짜일 때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보내주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빌립이 얘기했던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군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실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니까 나를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거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 아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 큰 일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펴고 낙심이 돼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잖아요. 야곱을 만나줄 때 어떻게 했죠? 땅과 하늘이 사다리로 딱 이어지면서 거기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바로 이 장면을 예수님께 떠오르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거야. 그 영광을 너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네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영광을 더 큰 일을 이제 너네가 보게 될 건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또 맛보아 알면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물에 던져져서 수장을 당하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난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기초를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 같이 생겼지만 사람의 아들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될 것이고 만왕의 왕이 될 것이며 만주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표현도 되지만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욱더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너네가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맛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풀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의 환상을 풀이하잖아요. 금은 동으로 돼 있고 철로 돼 있는 그 신상, 그 신상이 뭐 장차 올 세계를 각각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자 올 제국들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어떻게 무너지죠? 갑자기 돌이 산 위에서 공중 위로 뜨더니 내려와서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상이 무너지고 돌이 점점 확대되더니 세상을 덮는 거예요. 돌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벤이거든요. 에벤이 돌인데 아들은 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벤과 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벤이라고 하는 돌이 세상을 덮는다. 그럼 이 에벤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지 않냐? 하늘에서 온 돌, 이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벤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전체를 덮고 세상을 통치할 그 시대가 올 거다. 이게 다니엘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다니엘의 뜻도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산 돌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는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벳세다 출신 사람들이었거든요. 벳세다는 갈릴리 북부지방에 있어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부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집에 살고 있었던 어부들 5 청년들, 이 5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어부의 집 청년들을 예수님은 만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람 잡는 어부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 이 이유도 뭘까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와보라! 초대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5 청년을 만나 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다니로 갔어요.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곳을 이들이 찾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심령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령이었단 말이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준 겁니다. 기꺼이 어부가 돼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낚을 이런 사람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들, 이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의 5 청년, 그것도 베다니를 찾아갔던 그 5 청년을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맞이했던 겁니다. 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 5명, 이들을 데리고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 첫 번째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가장 처음 영광을 지금 이들이 맛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서 달려갈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돼서 내 유익, 내 탐욕, 내 정욕 다 버리고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할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심령 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고 불타는 심장을 가지며 그 심장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현시켜 나갈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장 멋진 일꾼으로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